또 살피지도 못하지만은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 안에서 주의 자녀 또 한 공동체임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주의 손길이 또 주님의 위로가 저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전도서를 통해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들 형통한 날에 기뻐하는 것은 누가 안 가르쳐줘도 안 시켜도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곤고한 날에 되돌아보는 것은 누가 가르쳐줘도 잘 안 됩니다. 근본 코로나로 인해서 곤고한 것들이 참 많은데 저희들 예배가 소중한 것과 또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고 우리 주님 섬기는 것, 당연히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형통과 곤고함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다 하셨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저희들 곤고한 날에 되돌아보고 이 시기가 믿음에서 멀어지기 참 좋은 환경인데 저희들 무엇보다 우리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하지만 저희들에게 맡기신 주일학교에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먼저 주의 생명들이 주의 가르침 가운데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울타리가 되어 잃어버린 양들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또 생명들을 주 안에서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교사들이 이 사명 주 안에서 온전히 감당하도록 우리 주님의 위로와 기쁨이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지 못하지만은 저희들 찬송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희들에게는 기쁨의 위로의 찬송이 되도록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귀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저희들 배운 것이 저희들이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듣고 싶은 것만 해주는 정체불명의 신을 쫓아간다, 그런 말씀을 배웠습니다. 되새기게 하시고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새기고 또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는 귀한 한 시간이 되도록 저희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6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그리고 또 지금 있는 처한 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또 위로가 그리고 또 격려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힘을 얻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새겨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정부 방침이 나왔고 저희가 어제 이렇게 보니까 오늘부터 적용이 아니라 다음 주일 적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종교단체 부분들을 좀 면밀히 저도 살펴봤더니 다음 주부터 적용이어서요. 오늘 장로님들하고 끝나고 의논하여서 그 방침에 따라 우리도 그 일부 대면 예배가 허용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어제 이렇게 기사들을 굉장히 많이 좀 살펴보면서 좀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럴 때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 예배가 허용이 됐지만 사실상 마음이 이렇게 편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그 예배에 대한 마음들이 갈망이 있어서 또 요구했고 그런 그 어떤 이야기들 속에서 진행이 되는데, 지금 한 2주, 3주 이 동안 정말 교회에서 방역이 잘 지켜져야 됩니다. 사실 그리고 이게 방역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참 이게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기에 정말 많이 기도하면서 교회가 조금이지만 문이 열려서 예배를 할 수 있는 이때에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정말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도리가 남들이 어떻게 되든 그리고 타인이 어떻게 되는 거가 상관없이 우리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들이 지금 너무나도 위축되는 이때를 보면서 우리가 좀 깨어 기도하고 이 남은 2주 또 방역의 어떤 단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교회가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정말 간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어쨌든 지금 제가 이번 주 전화 신방하고 또 교회 오신 성도들도 뵈니까 주일날 이 영상으로조차 예배하지 못하시는 가정들이 꽤 있어서 참 그게 정말 가슴이 아픈데, 어쨌든 요 문제들을 저희가 면밀히 의논해서 교회가 어쨌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또 대면하여 예배하는 일들을 잘 준비하고 또 여러분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결정되는 그 예배의 방법과 또 우리 상황들은 이번 주에 우리 구역장님들 통해서 전달이 될 텐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듣고 함께 우리가 좀 더 예배하고 또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인사하고요. 가정에서도 우리 가족들하고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사할까요? 예.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근심하는 제자들을, 걱정에 쌓인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가는 것은 다시 오기 위함이고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또 약속의 말씀도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원동력 가운데 하나, 그 소망을 주시는데,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들이 전개되면서 그때 제가 또 말씀드린 게, 기독교가 가진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면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순서를 조금 바꾸긴 했지만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그 사도신경의 핵심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고백이 주를 이루고, 그리고 그 속에서도 사도신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핵심적인 것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물론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 나갈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 관점으로 구약을 보면 구약에서도 우리는 또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또 창조하시고 또 일하시고 계시구나, 이것을 그 흔적들을 끊임없이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자, 요한복음이 쓰여지던 당시 초대교회가 겪었던 그 어려움들이 있는데, 제가 요한복음 첫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를 향한 박해였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유대교로부터 시작된 박해가 로마로 이어지는 그 박해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외적인 어려움. 그리고 두 번째는 내적인 문제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단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먼저 나왔고요. 이미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때는 바울의 서신서가 쓰여졌던 당시, 그리고 이미 복음서들도 나와 있던 당시임에도 불구하고 자칭 사도, 그리고 자칭 교사라 하는 사람들이 그 소아시아까지 복음이 전해진 수많은 교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다 틀린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속에 굉장히 이단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다.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들어왔던 이단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고요. 근데 그 율법주의를 맞선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대부분 그 율법주의를 막기 위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굉장히 많은 겁니다. 자, 그 이후에 나왔던 이단들 중에 유사한 부분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 예를 들자면 예수님은 양자로 입양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양자로 입양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론과 또한 신성과 인성을 양쪽에서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은 영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신 적이 없다. 이 극단적인 어떤 이 이단들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또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루머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근데 이것이 하나가 무너졌을 때 신약 성경을,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들려주는 구원의 이야기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적인 고난의 시기도 함께 온 겁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들, 내부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함께 혼합되어 있던, 이제 요한복음은 그런 당시에 90이 넘은 그 요한 사도가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향해서 들려주는, 이미 쓰여졌던 세 권의 복음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을 쓰게 된 동기이고 또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에 빠져 있어서 지쳐 있는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 두 번째는 잘못된 그 이단들 속에서 너무너무 헷갈려하는, 그리고 또 올바르게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믿게 하기 위해.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이것을 통해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요한복음에는 차근차근 읽어나갈 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흔적이 유난히도 많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시작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됐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럼 여기서 우리는 주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 말씀은 곧 누구일까? 그게 요한복음 1장의 시작의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1장 14절로 가면 우리가 성탄절에도 이 본문을 갖고 나눴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이 풀어나가는 이야기의 핵심, 그리고 먼저 그 진리를 선포하고 이 이야기에 대한 부연 설명들을 쭉 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어떤 행적을 쭉 얘기하는데 그 행적을 통해 이것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영광을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삼위로 계시는데 그 삼위 하나님이 하나의 본질을 이루시고 그리고 함께 하나 되어 일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요, 수많은 성경의 교리가 있고 성경을 정리한 교리들이 있는데 이 삼위일체 교리는 그 수많은 교리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그 수많은 교리의 뿌리이고 그 교리의 심장이다. 이것은 절대로 이것은 부인될 수 없고 무너질 수 없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그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로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할 것이다 라고 위로하신 그 말씀에 이어서 그것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위로가 되는 이야기는 성령에 대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16절, 1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약속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먼저 구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기를 구하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가장 중앙에 있는 18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게 그 위로가, 근심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이 14장 전체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건 바로 이 보혜사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거든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이 보혜사라고 번역된 이게 과연 무엇일까? 자, 이 보혜사라는 말은 요한복음에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는 원래 파라클레토스. 근데 이 보혜사는 한문 성경으로 번역이 되면서 한자 그대로 우리가 갖다가 쓰는 거거든요. 자, 먼저 한자어에 담긴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보혜사라는 한자어의 의미는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고 가르치는 선생,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고 가르치는 거예요. 곁에서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선생님이다, 이런 의미가 이 보혜사라는 한자어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 원어로 이 단어를 썼을 때 이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는 파라라는 그 헬라어가 옆에 이렇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클레토스는 부름받은, 그래서 옆에서 있도록 부름받은 선생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하신 주의 영을 파라클레토스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곁에서 돕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사람, 그런 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보혜사가 그냥 보혜사가 아니라, 자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은 뭘까요? 또 다른.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보혜사가 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찾아보니까 이 또 다른은, 또 다른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종류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종류인데, 같은 본질인데 또 다른 거예요. 하나가 더 있는. 그래서 이 또 다른은 다른 종류가 아닌 같은 종류. 그래서 이미 보혜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미 계셨던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으로 성령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같은 이미 계셨던 보혜사는 제자들과 함께 오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의 위로자로, 그리고 또한 보호자로, 그리고 상담자로 함께 하시는 그 지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혜사셨고 그분이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 그 이야기가 여기에 소개되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요한 일서도 요한이 썼잖아요. 요한만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 대언자라고 나오는 이 대언자가 바로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보혜사로 번역된, 그러면 요한 일서에서는 대언자를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성령이고 성령이 역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가를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부께서는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시고, 성자께서는 그 일들을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성령은 우리에게 적용하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1장에 말씀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성령께서 보호자가 되시고 그리고 또한 변호인이 되시고 대언자가 되시고 협조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이며, 또한 교회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공동체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53문을 보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한번 볼게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53문 한번 볼까요? 성령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입니까? 보면 성령은 참된 믿음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기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참된 믿음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은혜임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는 고백은 성령이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시고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도 믿으며 참된 믿음으로 인도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19절도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는데 너희는 나를 볼 수 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은혜가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도록 도우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겠지만 말씀 서두에도 우리가 나눴죠. 왜 요한은, 먼저는 예수님은 이토록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한 약속을 들려주실까? 그리고 또한 요한은 그 말씀을 기억하여 이 14장 전체에서 다른 복음서보다도 더 이 약속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쓰던 시대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가 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경험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시작을 보면 이미 초대교회가 시작되던 그 당시의 이야기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도하시던 그런 시대를 제자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순간 속에서 교회는 확장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현상이 드러났으나, 그러나 실제로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어떤 어려움들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박해가 시작됐고 로마의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또한 이단들이 들어와 교회를 또 흔드는, 영지주의를 비롯한 수많은 이단들이 들어와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외부 내부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렸던 교회에 주님 오심에 대한 그런 소식은 없던 그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일어설 수 있도록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서의 핵심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며 그들이 초대교회 시작 당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경험했던 그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그 성령의 그 도우심이 바로 주님의 약속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이미 그 성령을 주님이 약속하셨고 지금 우리 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분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한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른 교리, 또 바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그 약속과 성취가 잊혀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자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주셨습니다. 먼 중동 땅에서부터 시작됐던, 그리고 유럽을 거쳐 미국과 그리고 온 세계를 거쳐서 이 땅에 들어온, 조선에 들어온 이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정말 많이 확장되어서 우리는 동네마다 십자가,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 놀라운 복음의 현장들을 우리는 맛보며 그렇게 근 100년을, 기독교 100년의 역사를 가진 그런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그 성령께서 일하셨던 그 수많은 역사와 그리고 또 복음의 교회들이 지금 그 복음을 정말 전하며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 권위는, 그리고 교회 거룩은 땅에 그 떨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코로나로 인해 시작된 이 재난 속에서 정말 교회가 보여주고 교회가 드러나고 있는 그 자리는 어디인가? 불과 한 80년, 7, 80년 전, 그 당시에도 교회가 처음 막 이 땅에 들어와 세워지고 그 100년 전 역사를 보면 이 땅에는 미신과 그리고 또한 무당, 그리고 미신을 섬기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재난이 있고 전염병이 맴돌 때 그들은 그 미신에, 그리고 그 무당과 그 미신, 그 잘못된 신앙에 있을 때 이 땅에 들어온 복음과 교회들은 그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손을 씻게 하고 그리고 또한 삶 속에서 청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치료하고 섬기고 돕는 일을 이 땅의 교회들이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가장 좀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너무
우리가 좀 억울하고 속상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작금의 현실 속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드러났던 수많은 일들, 신천지와 계속되는 이단들, 그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의 상황들을 겪으면서 정말 우리는 우리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이로 인해 실족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오히려 지쳐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작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육신의 아픔으로 또한 아파하고 그리고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힘들어하는 어르신들, 그리고 성도의 가정, 그리고 직장의 소식들, 어려움을 겪는 그런 성도들, 너무너무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초대교회 모습과 다르지 않기에 오늘 주님이 들려주시는 제자들을 향한 격려와 위로가,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요한이 이걸 기억해내고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다시 한번 들려주는 이 성령에 대한 약속, 그리고 주님의 위로와 권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새겨지고 위로가 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악한 세상 속에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더 깊은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셔서 구원의 기쁨을 우리의 삶에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붙들고 오늘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변호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믿고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어지는 본문들 속에서 나오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또 하나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데요, 그 약속과 위로가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15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좀 보고 읽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1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아멘. 자,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그 짧은 단락의 본문들이 있는데 이 본문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그 핵심을 얘기하는 그 과정이 좀 문학적인 기법을 쓰기도 하지만 수미상관이라는 그런 기법을 씁니다. 그건 물론 학자들이 찾아낸 기법인데요. 보세요. 15절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을 보니까 또 계명이 나오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5절과 21절 이하의 말씀은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계명과 사랑을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키는 자며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나오고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우리가 좀 전에 나눈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 본문은 계명을 지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주시는 이야기. 그래서 이 이야기가 무관하지 않고요, 연결되어 있는데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얻는 그 유익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을 정말 사랑하며 그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도록 하시는 겁니다. 또 역으로 얘기하자면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 성령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것도 역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롭게 여기심과
그 다음에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해 하심이에요. 한번 의로워졌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받았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해 하십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미 시작된 거룩함이 계속되는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겁니다. 점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 삶으로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 거룩함 역시 의롭게 하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거룩함의 주체 역시 삼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져야지, 내가 거룩해질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십니다. 그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본문에도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빚어 가실 때 우리의 의지, 또 우리의 어떤 생각, 또 우리의 삶, 이런 모든 것들을 억누르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령이 우리를 거꾸러뜨리고 우리의 기도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그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계속 기도하게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드러나는 현상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계셔서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또한 의에 대해서는 사는 자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양심을 두드리시고 또 우리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에 좀 더 나오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거예요. 아까 잠시 떴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한번 볼까요? 16장인데요. 신앙고백서 16장.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착한 일을 하는 그들의 능력은 결코 그들 자신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에서 나온다.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지금 드렸던 말씀이에요. 중간에 생략하고, 그런데 마지막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일으키도록 힘써야 한다. 이 말씀은 뭐냐면 성화되는, 거룩해지는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지만, 그래서 우리의 노력의 산물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책임 있는 반응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참여, 우리의 반응, 깨닫게 하신 말씀에 대한 반응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작은 순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발걸음이 필요하고, 오늘도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가정에서 예배할 때 오늘 지금 들려지는 말씀이, 그 작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새겨진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근데 또 역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또 다른 난관이 부딪히고 어려움들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그 일들을 건너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상황들 속에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지식적인 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지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경험적인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는 그 신앙인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순종하고 의지하고 그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그 삶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복종시키는 그 날마다 날마다의 삶이 우리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에게